오신 님, 빛으로 오신 님, 기쁨으로 오신 님, 오늘은 저의 부처님 오신다. 인생서 오시오네 오늘은 저의 크나큰 기쁨이여 광명의 날이로세 세계 마음으로 그리고서 모양하니 올리어서 선물하는 그날까지 길에서 만나요. 정신스런 벌레면도 마음이 찾아오세. 빛으로 오신 님, 기쁨으로 오신 님, 빛으로 오신 님, 기쁨으로 오신 님, 오늘은 정말 부처님 오신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이 157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룩하고 성스러운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가 절에 다니면은 불교 신자로서 부처님의 탄생에 대한 것을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교리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부처님이 탄생에 관련된 설화는 하늘에서 모든 영화를 즐기고 계시는 부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탐욕에 가득한 땅, 시기와 질투와 전쟁과 또 질병에 가득한 이 사바세계에 놔두신 참뜻은 어디에 있는가를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부처님이 인간계를 이렇게 하늘에서 관찰하시고 여러 나라 가운데서 왜 카빌라국을 선택하셨는가? 카빌라국을. 카빌라국은 정반왕이 그 나라를 잘 통솔하고 있는데, 결혼한 지 10년이 됐어도 아기가 없어요. 이 아기가 없는 거는 이 옛날에는 다 부인 탓을 했어요, 부인 탓. 남자 탓을 안 하고. 그래서 그 여왕은 그냥, 이게 내 탓이로다 하고서 그냥 매일 아침 저녁 목욕을 하고 기도를 계속 한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던 중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꾸는데 하늘에서 큰 흰 코끼리가 내려와 가지고 뿔이 6개가 달린 뿔이 해가지고 달려가지고서 이렇게 내려와서 옆구리에 들어가는 꿈을 탁 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 꿈도 참 희한하다. 그래가지고 꿈을 꾸고서 이게 무슨 꿈인가. 그래가지고 꿈을 얘기를 했더니, 그러니 거기는 이제 그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와가지고, 이거는 태몽 꿈이다. 그런 거야, 태몽 꿈이다. 그러니까 태몽 꿈이다 그러니까 난리 법석이 난 거야.
더군다나 왕이 그냥 정반하게 그냥 신나는 거지. 그냥 그 마누라가 이 아기를 태몽을 꿈을 꿨다니까. 그래가지고서 한 10달이 지나가는 거예요. 10달이 딱 지나가가지고서 아기 날 때가 되니까는 그 나라의 풍습은 뭐냐 하면은 아기를 낳으러 친정으로 가는 거예요. 친정에 가면 편하겠죠. 친정에 가면은 이 어머니도 있고 뭐 다 내가 편하니까는 친정으로, 거기도 친정으로 가는데, 친정이 이제 어디냐면 코올리성이라고, 거기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걸어서 갔는지 뭘 타고 갔는지 타고 갔겠지, 이제 산모니까. 그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그 룬미니 동산으로 갔다는 얘기도 있고, 가다가 룬미니 동산으로 가서 쉬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가다가 일단은 룬미니 동산에서 이렇게 이제 자기가 쉬어서 이제 쉬었다 가서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제 사시사철 꽃이 만발하고 그러니까 꽃이 만발하고 그냥 새들이 막 저거 하고 그냥 거기에 취해서 이렇게 해서 있는데, 바라차라는 나무가 있었는데, 바라차나 나무는 잎이 비단결 같고 공작새 날개처럼 같고 그렇대요. 저는 못 봤어요, 그걸. 그런데 이제 특이한 나무를 딱 이렇게 붙들고서 잎을 따려고 붙들고 있는데, 그때 바로 상기가 느껴가지고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어때요? 그래가지고 아기가 태어나니까는 경전에 보면 뭐 용이에서 뭐 물을 쫙 뿌리고 하늘에 선신이 내려오고 뭐 야단복석이 나고 그 야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요새 과학이 발달된다라는 잘 믿는가 말인가 하지만 경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딱 해가지고 그 소식이 정반왕한테 딱 들려가니까는 정반왕은 이제, 야, 이거 아기가 태어났는데 더군다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요즘 같으면 벌써 딱 저걸로 봐가지고 아들인가 딸인가 판명할 텐데 옛날엔 그게 안 되잖아. 2570년 전이니까. 그게 아들이니까는 뭐 그냥 이게 정반왕이 방방 뜨는 거지 뭐 그냥. 그래야지 마차를 대령 해라 해가지고 그냥 불이 나게 이제 가는 거죠. 가가지고서 이제 탁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아기를 받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친정이고 뭐고 그냥 가자. 우리나라로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온 거지 이제. 그래서 와서 자기가 딱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에 기독교도 그 얘기하죠.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동방박사가 빛을 쫙 별에서 빛을 딱 비춰가지고 그래가지고 갔다 오잖아요. 여기도 이 서기가 탁 비춰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뭐냐면 아시타 선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시타 선인이 100살이 넘는 선인이 이제 딱 보니까 궁궐에 뭔 일이 있는 거야. 보니까 수소문을 해보니까 왕자가 태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왕자가 태어났다 그러니까는, 야, 이건 이 나라의 큰 이제 경사로구나. 그래가지고 그 선인이 딱 100살이 넘은 노인네가 딱 가서 갖는 거예요. 가가지고 또 아기를 쳐다보면서 딱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딱 흘리니까는 불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왜 아기를 봐가지고 눈물을 흘리는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아시타 선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왕자는 이 다음에 커서 전륜선왕에 대해서 인도도 우리나라 삼국이 있어야지 쪼각쪼각 난다는 나라라고, 그 나라를 통일을 해가지고 전륜선왕이 돼가지고 통일을 할 거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신나는 거지. 그런데 그 왕은.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또 하나는 이 왕자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거다.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눈물을 흘리냐 했더니 나는 나이가 100살이 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이 성인이 돼가지고 많은 이 좋은 말씀을 많이 성인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나는 죽는 게 억울하고 한이 된다. 그래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려가지고 그렇게 돼서 이제 탄생을 하는 거예요. 탄생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많은 수행을 해가지고 성인이 되신 거예요.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 다섯 비구하고 같이 했던 데 가서 처음에 설법하신 게 사성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빔밥 신도 여러분들은 그걸 알고 가셔야 돼. 불교를 왜 믿는가? 왜 믿는가? 사성제는 고진멸도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 세계는 고통의 세계다 그랬죠? 고통이 8가지가 팔고가 있다고 그랬어요. 팔고가 있는데 팔고는 뭐냐면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것이 고통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애별리고 원증해고 구불듣고 오음성고가 있는데 이 생로병사는 뭐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게 고생이냐 그러는데 여러분들 아기 낳을 때 힘들었죠? 네. 힘들었죠. 그런데 내가 얼마 전에 어디 책에서 보니까는 아기 낳는 엄마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러는데 뱃속에 있는 아기는 엄마보다 몇 배가 더 힘들대. 엄마에서 태어나는데. 그러니까 내가 니를 낳느냐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하고 욕하면 안 돼. 말 안 듣는다고. 그러면 걔네들이 그 책을 보내는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 그딴 소리 하지 마. 나는 더 힘들었어. 얼마나 알아? 내가 얼마나 엄마보다 태어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런단 말이지. 그래서 태어나는 것도 힘들고 태어나서 생로 늙어서 병들어 죽는 게 모든 게 고통이다 그랬어요. 그것도 설명하면 한참 길어. 거기에 또 이제 애별리고라는 게 있어요. 애별리고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이야. 여기는 이제 남편이 먼저 가신 분들도 있죠. 또 자식이 먼저 간 사람도 있고 저기도 많이 헤어진 사람 많잖아요. 내가 친한 친구가 간 사람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물건을 잊어버리는 것도 이별이고 그렇죠? 우리가 나라를 잊어버리고서 이 일본한테 고통을 받는 것도 고통이 애별리고예요. 그것도 그런 많은 고통을 겪는 게 우리가 이 팔고 중에 한 가지가 애별리고라는 게 있다 이거예요. 예? 잊어버리는 거 또한 그런 게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원증해고. 원증해고는 뭐냐면 내가 배기 싫은 사람 맞는 거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것도 꼭 해야 되는 거 그게 고통이란 말이죠. 여기는 그런 사람 없죠. 어떤 데는 딴 데는 보면은 아우 내가 그냥 보기 싫어서 내가 그 절에 안 가.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디 절에 가니까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오는데 둘을 화해시켜야 되는데 이게 뭐 그 꼴 보기 싫어서 안 간다고 그러고 안 오더래. 배기 싫은 것도 먹어야 되는 게 있고 약 같은 거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원증해고예요. 원증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구불듣고는 뭐예요? 절에 오셔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들 딸 장가가고 시집 가는 거 좋겠고 사업도 잘 됐으면 좋겠고 또한 나가서는 아픈 것도 났으면 좋겠고 그렇죠? 예. 실제로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것도 고통인 거야. 그거 생각하는 것도 고통이야. 그건 아플 때 되면 아픈 거고 날 때 되면 낫는 거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이 성취되면 성취되고 그러는 건데 부처님이 그거 해주는 사람처럼 큰 남을 그건 기독교에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오늘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고 가야 돼.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아이고 그저가 소원 성취해서 그러는데 소원 성취할 수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자기가 그렇게 바라는 거가 구불듣고야 그게 구불듣고야. 그 다음에 오음성고는 오음이라는 건 색수상행식으로 인해서 내가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한 고통이 있다 그거예요. 이통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고통이 팔고가 있고 또 팔고에 대한 번뇌가 모든 게 집착이 되어 있는 게 집이에요. 집 모든 게 집착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멸은 고와 집에 사라진 그런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어떻게 사라져? 수행으로서 사라지는 거란 말이죠. 연부를 하든 참선을 하든 사경을 하든 절을 하든 모든 수행을 해서 사라지는 거다 그랬어요. 그 사랑을 해서 그런 게 이제 멸이 되는 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는 이제 우리가 팔정도라는 것이 이제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면, 정정진, 정념, 정정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뭐냐면
불교는 뭐냐면 수행하는 종교예요. 수행 종교. 수행 종교예요. 탁자에 이 그림이 동그라미가 6개 그려져 있죠. 그게 육바라밀이라는 거예요. 육바라밀에 의해서 내가 수행을 하는 거다. 육바라밀은 뭐냐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첫째 수행에서는 보시라는 걸 자기가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법시라는 게 있어요. 법시. 법시, 제시, 무예시가 있어요. 그런 법시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누구 친구 하나라도 데리고 온 사람 손 들어봐요. 이게 뭐냐면 법보시라는 것은 내가 기독교로 하면 전도라는 거고 포교해, 포교. 포교를 제일 먼저가 포교해야 되는 거예요. 포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공덕을 많이 짓는 거예요. 이 불교는 그냥 내가 그냥 이거 뭐 어떻게 잘못 저런 데나 가는 것처럼 그냥 살짝 그냥 가서 옷 입고 저거 하고 그냥 살짝 가서 혼자 가서 그냥 가가지고서 이 절에나 왔다가 가고 그러는데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친구라도 하나 데려와서 포교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불교는 아무리 부처님 법이 좋아도 불교를 전하고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3가지가 조건이 붙이는 거예요. 절이 있어야 되고 부처님을 전하는 스님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는 승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런 게 돼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재보시가 있는 거예요. 저를 운영을 해야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죠. 재정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여기는 공개를 다 해요. 딴 데는 절에 공개 안 하잖아요. 절대 안 돼요. 공개를 해야 돼요. 옛날에 이제 북상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옛날에 자기는 지옥이고 어딘지 다 갔다 온대. 그랬더니 스님, 지옥에 갔더니 목사하고 중이 드글드글해. 그래. 야, 임마, 그 말이라고 하냐, 그거를. 목사하고 중이. 그러니까는 그게 뭐야. 다 지 돈인지 알고 자기 돈인지 알고 이거 원래는 우리 은사 스님은 신도들이 가져오는 이 불전은 시퍼런 칼에 달린 꿀하고 똑같다 그랬어. 너 꿀 먹어봤냐? 시퍼런 칼에 가서 꿀 혀로다 먹으려고 잘못하면 비는 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무섭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다 공개를 해요. 공개를 해가지고 저도 여기서 절 지키죠. 기도하죠. 저거 하죠. 300만 원 월급 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휴 많이 타시는데 야, 이 300만 원 안 타고 내가 어떻게 하냐. 저를 여태까지 여기 연신내서부터 오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연신내 옥탑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왔는데 그것도 안 하면 어떡하냐. 그러는데 그렇듯이 그렇게 공개를 해야 돼. 여기 성보사 소식제 보면 다 나오죠. 5,000원도 다 나온단 말이죠. 그런 공개가 돼가지고 해서 그 재보시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재보시 내가 300만 원 타는 데서 우리 무료급식소에 또 20만 원을 내. 거기서 20만 원 내고 내는 게 또 많아.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재보시가 있고 무예시는 불안함과 모든 걸 없애주는 그런 게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5개가 있죠.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막말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말라가 있죠. 그 5개가 있죠. 5개는 다 아시죠? 네. 그러니까 5개는 내가 설명을 안 하고 제일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술 마시지 말라는 거 그것만 한 가지 얘기할게. 술은 마시지 말라고 부처님이 왜 그러냐면 술 마시면은 뇌 세포가 파괴된다 그래서 위압감이 되고 제가 이 나이를 한 80 이상 살다 보니까는 빨리 죽는 사람들은 술 많이 먹는 사람들이 결국은 빨리 죽더라고. 술에 장사가 없더라고. 옛날에 술에 장사 없다 그러니 그러니까 장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마시지 말라고. 술을 마시면은 남한테 공포감을 주고 위압감을 주고 뇌세포가 되고 또 공짜는 없잖아. 술 마시는 사람은 꼭 공짜로 술 먹었다는데 맨날 공짜만 마시나 자기도 사야지. 그러니까 돈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보살님이 세존이시여 질문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질문이냐 했더니 우리 남편은요 술을 먹어야 농사 짓는데 일도 잘하고 저거 하고 막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그 일도 잘하고 집안이 화기가 있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너는 먹어도 된다 그랬어.
이거는 확실한 거는 술을 약으로 먹든가 뭘로 먹든가 잘하는 거는 되지만은 지나치게 먹는 건 안 된다 이거예요. 네, 잘하셨죠? 네.